이 시간 그리스도의 종말 준비, 그리스도의 종말 준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말 이해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종말을 바로 알려면 하나님의 시간 개념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종말이 때가 되어지면 바로 그 종말이 역사의 끝이라는 것,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는 것, 이 세상의 시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한 말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종말적 신앙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그러면 종말적 신앙 자세란 건 도대체 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종말적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인가? 건강한 종말적 신앙의 생활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종말적 신앙 자세를 가지고 살고 있는가? 내가 생각하는 종말적 신앙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것인가? 성경이 말씀하는 종말적 신앙이 어떤 것인가?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 울산지혜교회 성도님들 빠짐없이, 한 분도 빠짐없이 건강한 종말적 신앙 자세를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종말을 약속하신 분과 그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은 누가 이야기한, 누가 약속한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종말은 언제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알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종말은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신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3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그 종말의 때는 천사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모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도 모른다. 누구만 아는가?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누가 자기가 종말의 때를 언제라고 안다라고 하면 그건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거기 회복되면 안 됩니다. 혹시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를,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종말이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한참 이단이 얘기하는 14만 4천이 채워지면 종말이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어요. 종말을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종말의 때를 아는 분도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언제가 종말이다, 이건 무조건 잘못된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종말의 때가 어떤 때인지 우리가 한번 같이 10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과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종말, 주의 날이 종말이에요. 주의 날이 어떻게 임한다고요? 도둑같이. 여러분, 도둑이 언제 오는지 알아요? 네, 모르죠. 누구는 알아요? 도둑만 알아요. 딴 사람 몰라요. 넉넉히 있으면 언제 도둑 맞는지도 모르고 도둑 맞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은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종말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매일매일 그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지 언제인 거 자꾸 더 이상 알려고 할 거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종말의 때 어떤 일인가? 그때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는 얘기는요, 아주 지축 울리는 소리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알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종말은 그렇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은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 누가 예수님이 왔다, 재림이 됐다,
내가 모르는데 왔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당연히 알아요.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모든 사람이 알도록 종말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비밀리에 몰래 오는 게 종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종말을 때 종말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가복음 13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이어 나오는 35절 36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런지, 다굴 때일런지, 새벽일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아멘. 무슨 이야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지 잘 모르니까, 우리는 모르니까 그거 알려고 하지 말고 주위에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면 그 오신 주님 앞에 주님 오셨습니까? 라고 환영할 수 있도록 깨어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종말적 신앙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쭉 보고 이 마가복음 말씀 보면요, 그날이 도둑같이 말 거다, 주의하고 깨어 있어라, 이 말 속에 들어있는 게 뭐냐면 종말이 딱 임하면요, 어이구 벌써 오셨나? 이렇게 놀랄 만큼 빨리 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분명히 있게 되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 얘기했는가?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더 많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하나님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은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나 있을 것입니다. 종말적 신앙 자세 하면 우리는 오해하기를 그냥 기도만 하고 전도만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종말이 있는 줄 확실히 알고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답게 주님이 오시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말 할 수 있도록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터키인의 속담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낮에 온 가족이 외출하여서 소풍을 갔다 왔습니다. 밤에 와보니까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도둑이 들어서 중요한 것들을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러자 아내가 남편에게 원망합니다. 문단속을 잘하고 나왔어야지. 주변 사람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맞아, 도둑 맞은 것은 가장의 책임이지. 창문을 왜 열어놓고 갔어? 중요한 거 눈에 띄게 그냥 둔 거 아니야? 제대로 안 감춰놓고? 놀러 가는데 정신이 팔려서 문단속을 하라니까 이런 일이 있는 거야 라면서 남편을 다 윽박지르기 시작합니다. 억울한 남편이, 아니 왜 자꾸 나만 갖고 그래? 그러니까 하는 사람들이, 옆에 사람들이, 당신 집이니까 당신이 가장이라 당신 책임이지. 그럼 누가 책임져? 그랬더니 이 남편이 한 얘기가, 아니 잃어버려도 억울해 죽겠는데 실제 책임은 그 훔쳐간 놈, 그놈한테 있는 거 아니야? 왜 그놈을 뭐라고 안 하고 나한테 뭐라 그러는 거냐고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욕먹을 사람은 도둑이죠. 그런데 도둑보다는 가족을 욕하고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느라고 정신없는 거예요. 종말의 때가 되면 예수님이 임하실 때, 그때 혹 너 때문에 준비 못했고 무엇 때문에 준비 못했고 이렇게 얘기해서 되겠습니까? 잘 준비해야 돼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인가 그 책임을 자꾸 전가하려는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서 합당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준비하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것이죠. 하나님을 믿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종말이 있는 줄 알고 오늘도 건강한 종말적 신앙 자세로 주님의 오심을 예비할 수 있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종말을 준비해야 합니다.
종말은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종말을 준비하는 것이 건강한 종말적 신앙 자세일까요? 어느 똑똑한 중국 청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똑똑해서 프랑스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가니까 모든 게 새로운데 눈에 확 띄는 것이 뭐냐면, 중국에서는 버스를 타려면 사람한테 버스표를 끊든지 아니면 직접 돈을 주고 타야 되는데 여기는 자동이에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기계에다 대고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검사를 안 해. 그래 보니까 무임승차를 해도 걸릴 확률이 거의 없는 거예요. 이 청년이 그를 발견한 다음부터 공짜로 버스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양심이 좀 걸렸어요. 그런데 나는 가난한 유학생이니까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는 합리화하는 마음이 생겨서 나중에는 찔리지도 않았습니다. 이 청년이 똑똑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졸업하면서 이 청년이 너무 똑똑해서 자기가 쓴 논문이 프랑스 신문의 일간지에 대서특필대 최고 논문상도 받았어요. 졸업한 다음에 취업을 위해서 대기업에 이력서를 내었습니다. 성적도 좋았고 논문도 일간지에 대서특필되었고, 그리고 당시에 프랑스에 있는 모든 기업들은 중국 쪽으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애쓰는 곳이기 때문에 자기는 골라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변 사람도 너 정도 되면 골라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대기업에 몇 군데 이력서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업들의 전부 이야기가 환영을 하는 거예요. 아유, 당신 같은 사람 우리가 찾고 있었다라고, 잠시 뒤에 며칠 뒤에 연락 주겠다고. 그런데 얼마 뒤에 2, 3일 지나 연락이 왔는데 당신은 우리 회사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거절의 메시지가 왔어요. 이 사람 기분 나빠가지고 거기만 회사인가? 딴 데도 많지. 다른 데 또 냈어요. 그 내는 족족 다 처음엔 환영을 하는 거예요. 성적도 좋고 논문도 우수상이고 그리고 중국에 가려는데 중국 사람이고 하니까 다들 우리가 찾던 사람입니다.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2, 3일 뒤에 당신은 우리 회사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계속 거절을 계속 당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느끼기에 내가 중국 사람이라 아시아인이라 차별을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력서를 냈던 회사의 인사 담당자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제가 중국 사람이기 때문에 저를 거절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출할 곳이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 사람이라는 것은 오히려 어드밴테이지, 이점이 되지 중국 사람이기 때문에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 이력서를 보니까 경험도 좋고 대단하여서 우리가 찾는 인재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왜 떨어뜨렸습니까? 근데 우리가 당신 이력서를 보고 채용하려고 당신 신용카드와 신용 내역을 줘야 했더니 당신이 버스 무임승차를 3번 한 거 걸려가지고 보니까 3번 무임승차 벌금을 물었대요. 네, 그런 일이 있지요. 아니 그 작은 일 때문에 겨우 그 돈 1,000원 내는 그거 3번 그 벌금 물은 것 때문에 나 같은 인재를 그걸 거절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인사 담당 하는 얘기가, 그게 작은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생각은 다릅니다. 프랑스에 온 지 일주일 만에 티켓을 사지 않아서 벌금 물었을 때는 프랑스의 자동 발권 시스템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랬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당신은 2번이나 벌금을 더 물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당신이 지난 몇 년 동안 프랑스에 있는 동안에 벌금은 2번 물었지만 3번 물었지만 그 물고 난 전, 물기 후 수도 없이 몇 년 동안 공짜로 버스를 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항변하기를, 그땐 내가 돈 없는 학생이었어요. 지금은 내가 버스비 내고 타고 있어요. 돈 벌어서. 그러자 그 인사 담당자가 이야기하기를,
그래도 우리는 당신을 쓸 수 없습니다. 이 중국 학생이 화가 났어요. 창피하기도 하지만 너무 그래서 왜 이렇게 빡빡하게 굽니까? 이젠 내가 버스비 낸다니까요. 그리고 그때 내가 어려운 고학생이었어요. 그것도 이해 못 해줍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그때 인사단장이 한 얘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행동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은 규칙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법률 시스템의 허점을 고의로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당신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회사는 자신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일하는 회사입니다. 시장 담당자에게 전권을 맡겨서 자동화 시스템처럼 양심을 믿고 운영하는 회사인데, 그런 회사인 우리의 입장에서 당신 같은 사람에게 우리의 일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라고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도덕성이라는 것은요, 지식이 조금 부족할 때 도덕성으로 인하여서 그 지식의 부족함을 메울 수 있습니다. 크게는 아니래도 저 사람 그래도 신실해, 정직해, 그러면요 조금 부족해도 그 메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똑똑한 것 가지고는요 절대로 도덕성의 부족함이 메워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정치인을 보면서 욕을 많이 합니다. 최근에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를 했는데 선거하기 전에도 욕하고 하고 난 다음에 욕해요. 그리고 정치인들 말 바꾼다고 못 믿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선 이야기해요. 우리나라가 다 잘 사는데 기적 같은 일이 있는데 저런 엉터리 같은 정치인인데 이만큼 사는 게 기적이라고, 그러면서 저런 인간들이 있으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서 욕을 많이 합니다.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비난하는 그 정치인보다 내가 더 정직합니까? 내가 욕하고 있는 그 정치인보다 내가 더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이고, 뭐 이 정도 가지고 남들도 다 해. 그 정도는 이 정도 넘어가도 되지 뭘.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눈 감고 넘어가진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 하면 정직한 사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종말적 신앙 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정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한 말씀이 11절에 있습니다. 11절 말씀, 종말적 신앙 자세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마음 가지고 11절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11절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11절은요 재림, 종말을 앞두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살아야 되는 삶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천국 시민이 이 땅에서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떻게 사는 게 마땅하냐, 여기서 되어야 마땅하냐라는 이 되어야라는 단어는 그냥 우리말로 번역해 놓으니까 그냥 되어야, 아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요 되어야라는 이 단어 휘파르게인이라는 헬라어 원문은요 의미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 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지금도 하고 이따가도 그 다음도 계속해서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사는가? 거룩함으로, 거룩한 행실로.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악으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거룩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소극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해야 될 일은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말적 준비를 위해서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거룩한 행실, 악으로부터 떠나고 죄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앞에 헌신함이 이루는 삶. 그걸 어떻게 하느냐?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거룩한 행실, 그리고 그 다음에 경건함으로 이렇게 하니까, 경건하면 우리는 주로 마음에 속에 있는 줄 알아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경건함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 유세베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유세베이아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감상,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 행동, 하나님 닮아가며 섬기는 행동,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되는 행동, 악을 떠나서 하나님 바라보며 주를 위해 헌신하면서 매일매일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해야 되는 행동, 그거 하는 게 종말적 신앙 자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는 그 행동,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 그 삶의 구체적인 모습,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 확실히 끝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악을 떠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종말적 신앙 자세입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답게 복음을 앞에 부끄럽지 않게 거룩하고 정직하고 경건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 종말하니까 집 팔고 땅 팔고 교회 와서 기도나 하고, 아니에요. 기도해야죠. 물론 말씀도 들어야죠. 직장도 가야죠. 가서 열심히 일해야죠. 가정생활도 충실하게 해야죠. 지금 내게 있는 것 가운데 주님이 임하셨을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성실하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건강한 종말적 신앙이에요. 주 안에 그렇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간절히 사모함으로 종말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함께 읽으실 때에 우리가 마지막 종말의 때가 도대체 어떻게 임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하나님의 날, 이게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종말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간절히 사모하라, 이건 사실은요 원문의 의역입니다. 의역 이해하기 쉽도록. 그래서 간절히 사모하라는 원문을 보면 스푸돈테스. 이 스푸돈타스라는 말을 직역하면요 서두르라예요. 서두르라. 그래서 직역할 그대로 붙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며 서둘러라. 이걸 좀 우리말로 이해하기 쉽게 하면 주님의 재림을 지금 준비해라, 이 얘기예요. 지금, 내일로 미루고 다음에로 미루고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준비해라. 그리스도인이 깨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 종말을 지금 준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런 삶의 자세를 통하여서 종말적 신앙 자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여러분,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때 종말의 때가 되면요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불타 없어질 거라는 거,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있다가 없어지고 태워질 거 쳐다보고 그거 쳐다보고 있다가 나중에 내가 열심히 했는데 다 태워지고 없어서 안타까워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 일들을 위하여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오늘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현대 신앙인의 가장 큰 결점은 종말에 무관심한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종말, 아이고 그거 없어 무슨 소리야. 있어도 지금은 아니야. 내 때는 없어. 그래서 성경은 종말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관심은 우리가 어디 있는가? 현실 삶의 미래에 관심이 너무 많아요. 오늘 지금 내가 어떻게 살까? 내년에 내가 어떻게 살까? 이 땅에 내가 어떻게 더 살아야 될까? 관심이 많아요. 모든 관심이 거기에만 쏟겨 있어요. 그래서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고 물질이 어떻게 돌아가고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삶을 무시하고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 성실하게 하는데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가정생활 열심히 하고 삶에서 열심히 사는데 천국 바라보며 주님 앞에 그날을 생각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살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까요? 오늘 오실지도 몰라요. 내일 오실지도 몰라요. 10년 뒤가 될 100년일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요, 내가 기대하지 않은 그때 하나님의 정하신 때 오실 겁니다. 중요한 건 그때 나는 어떤 모양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것인가예요.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암살되셨습니다. 멤피스에서 암살되기 바로 전에 마지막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람이 죽어 장례식을 거행하면 조사를 하는 사람이 나와서 그 죽은 사람이 살아서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추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회중에 있는 데서 물었어요. 그때 추모식에 만일에 여러분이 그 관에 누워 있다라면 여러분은 그때 추모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서 목사님 하신 말씀이, 만일에 누가 나에게 그런 질문을 묻는다면 저는 이런 소리 듣고 싶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종말적 신앙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미워할 사람이 없어요. 주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니까. 종말적 신앙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용서해야 되고요, 감싸 안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동일한 질문을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내 생이 마치게 된다면 내 장례식에 내가 관에 들어가 있을 때 내 가족들이, 내 친구들이, 이웃들이 장례를 집례하는 분이 와가지고 여러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기를 원하세요? 마음에서 어떤 생각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욕심쟁이였어. 극성스럽게 살았지. 쫌생이 왕소금 구두쇠야. 아이고, 성질이 천둥같은 막 울컥울컥 했지. 이런 기억을 이야기하기로 하세요? 아니면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어서 진짜 이분이 천국 안 가면 누가 천국 가겠어? 이런 소리를 듣기로 하십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듣고 싶은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오늘을 사세요. 세상에서 잘나고 못나고 잘 살고 못 살고 대단한 것 같아도 다 거기까지입니다. 그 끝이에요. 그걸로. 전 대통령 못 돼봤고요, 앞으로 대통령 될 계획도 없습니다. 대통령 돼봐야 별거 없어요.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대통령 보면요, 죽거나 감옥 가거나 욕 바가지로 먹고 온 국민의 욕먹는 대상, 끝이에요.
자기가 욕하면 자기 가족 때문에 그렇고 성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관심은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까? 그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할까? 여기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종말에 평가될 나, 사실은 거기에 진짜 집중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코로나19를 보면 우리나라 의술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뭐 바이러스, 정말 바이러스 하나에 꼼짝도 못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가 꼼짝도 못해요. 전 세계 최강국이라는 미국이요? 지금 뭐 말 안 해도 상황 알죠? 여러분 바이러스가 얼마나인지 아시죠? 모를까 봐 설명할까요? 친구인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성수야, 내가 바이러스가 얼마나 아냐 했더니 내가 모르지 그랬더니 세균은 아냐 그래요. 세균 들어봤지. 세균이 아파트 한 채면 바이러스는 그 아파트에 컵 하나만 하다 그러더라고요.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대처 못한 이유가 뭐냐면 바이러스는 그냥 껍질하고 안에 DNA, RNA 이게 끝이래요. 그래서 이거 백신도 잘 못 만드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휘둘리는 걸 보면서 전 뭘 느끼냐면, 야,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구나. 이 바이러스가 조금만 더 하면 인류가 멸망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온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277장을 작곡하신 분 뿐만 아니라 찬송가 28장, 159장, 228장을 작곡하신 19세기 스코틀랜드의 호라티우스 보나르 목사님, 종말적 신앙 자세를 가지고 사신 분이에요. 이분의 일화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녁 때 하루의 삶을 마치고 커튼을 치면서 주님 오늘 밤에 오실라나요? 그리고 커튼을 쳤대요. 아침이 돼서 다시 커튼을 열면서 오늘 오시진 않을까요 주님? 이렇게 매일매일 주님을 기다리며 그 앞에 설 날을 준비하며 사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구유에 오신 주님께서 이제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오실 것입니다. 고난 받으러 오신 주님께서 이제는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십자가에 생명 주신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멸관을 쓰고 오실 것입니다. 그 주님 오실 때에 그 주님 앞에 여러분 어떤 자세로 서시겠습니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 고백 가지고 매일매일 종말적 신앙 자세로 승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종말적 신앙 자세로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일생 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대로 정말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고 누가 만든 이야기도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이루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매일매일 종말의 삶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번부터 내일부터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부터 종말의 신앙생활, 악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 거룩한 행실,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오늘 살고 내일 살다가 주님 오실 때 주님이 이제 오셨습니까? 라고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은총을 통해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울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듯이 하나님의 종말의 약속도 믿습니다. 매일매일 거룩한 행실, 경남으로 종말을 준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함으로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오면서 인생의 무거운 짐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우리 주님 담당하여 주셔서
주의 손 붙들고 넉넉히 승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영과 육의 연약함을 지고 나온 분들이 지금 한초 손 얹고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의 어르신을 그 위에 얹어주셔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모든 영과 육의 연약함들은 깨끗이 떠나갈지어다. 온전히 회복되어질지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깨끗이 사멸되어질지어다. 주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강건함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며 가족 사랑하며 성도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